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벼락무의 한도의 머터리가 저녁 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이 돌중 연놈들에 대해 가지고 욕을 좀 할 참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욕 좀 해야 되겠네. 요즘은요, 어째 다니다 보면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는 그 비구니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있어요. 나 성이라는 말도 쓰기 싫습니다만 하여튼 여자 중들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는. 여러분, 비구니들은 그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중들이. 뭐,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마 어떤 돈 있는 놈 이름으로 아마 등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돈 있는 놈들은 그 여자한테, 이 여자 돌중한테 왜 그 아파트를 사줬을까요? 뭐, 돈 많은 놈들이 여자들, 뭐, 여성이든, 어떤 여자들한테 아파트를 사줄 때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뻔하지요. 뭐 하여튼 지금 입으로 말하기는 참 거북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용도로 사줬을 겁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참 꼬라지 보기 싫고요. 또 참 오늘 내가 이 영상에서 그 말하고 했던 거는 절에 가면 어디서인데 뭐 업장 소멸해 준다 해가지고 뭐 49제 지내고 뭐 보름이 어쩌고 저쩌고 초하룻 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 업이라는 게 뭡니까? 업장이라 그러면 업이 쌓여 있는 걸 말하죠. 업의 창고. 그 업은 그럼 뭡니까? 업이라는 게 뭡니까? 인도 말로 까르마라 그러죠. 까르마. 업. 그러니까 까르마니 업이니 뭐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내 안에, 사람 안에 쌓여 있는 모든 경험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억들. 그러면 그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뭐 책을 읽는다고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경험이든 내가 직접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내가 겪었던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의 덩어리가 업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아마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거 업이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고 거짓말 하는데, 업이 무슨 선업, 악업이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일 뿐이죠.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 원래 이 세상에는 선이고 악이고 이걸 분별되는 이 선이나 악이라는 개념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중놈들은 돈벌이 하는데 미천으로 쓰고 있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업이라는 거.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 주로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나쁜 부분부터 먼저 떠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돌중 연놈들이 소멸해줘. 업장 소멸한다고 뭐 목탁 치고 꽹가리 치고 목탁 두드리고 연보라고 생지랄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이거부터 이야기해요. 그 업장이 쌓인 창고는 어디에 쌓여 있겠습니까? 뇌 속에 쌓여 있어요. 마음 속에. 여러분 어디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업이. 이거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본 바로는 이 업이라는 건 결국 인간 세포, 동물이나 식물 세포 속에 DNA 속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야 막힘없이 설명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뭐 마음속이라든지 뭐 뇌 속에 있다 그러면 그 더 이상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DNA 속에 저장된다고 해야 설명되는 부분을 말이죠. 특히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뭐 식, 뭐 아리아식이라든지 뭐 그런 걸 설명하다 보면 이게 DNA 속에 있다는 가정이 없으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명이 꼬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내 속에는 나는 내 공부한 바로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동식물의 DNA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씨앗으로 남아있다가 때를 맞으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 이 업장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걸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뭐, 어디 뭐 더러운 그 실체가 있어야 물로 씻어내든지 불로 태우든지 할 건데, 실체가 없으니까 물로 씻어내지도 못하고 불로 태워내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을 그 석가모니가 깨닫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 업을 없애는 방법을 없애려면 수행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저 헝겊에 묻어 있는 때라고 합시다. 이 때를 씻어내는데 뭐 그걸 단번에 세탁되지는 않겠지요.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빨다 보면 언젠가는 그 때가 소멸되겠죠.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주 그 깨끗한 천으로 드러날 겁니다.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뭐 환생이니 뭐 그 죽은 놈들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지 석가모니가 한 말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 같은 분이 그런 헛소리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죽은 놈들이 만들어낸 말이 돈벌이 처먹기 위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수행을 통해서 지울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함을 해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건 그 때 묻은 걸레를 빠는 작업이거든요. 세탁하는 작업인데 이 세탁을 계속 오래 할수록 그 걸레의 본질이 자꾸 깨끗해지겠지요. 그러다 결국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나오겠죠.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속에 있는 그 걸레에 있는 때가 완전히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고정관념 속에 내면의 고정관념 속에 들어있는 이 고정관념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깨끗해지는 상태. 그걸 깨달음이라고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소멸해 준다면서 뭐 49제 지내고 뭐 백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갈 때마다 돈 가져오라 그러죠. 그래야 극락 간다고.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중년놈들입니다. 이것들은 뭐 수행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돈벌이만 되고 뭐 재미만 볼 수 있다 뭐 무슨 짓이든 할 인간들이에요. 이것들 중년놈들 뭐 성직자들 특히 목사들이나 이런 신보라는 인간들 제대로 인간 같은 인간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 전부 그냥 직업으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직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겁니다. 사기꾼들 같이. 뭐 사기꾼들 같이 해서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악인이 선인이 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게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이 선인이 하는 건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이러한 걸 악이라 하자, 이러한 걸 선이라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뭐 소멸할 것도 없습니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걸 계속 말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참 돈벌이 하기는 그저 그만이거든. 평생 써먹어도 늘 써먹을 수 있어. 딸지도 하고 늘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돈벌이 미치입니까?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는 걸 이 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종교가 선과 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돈벌이 미천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DNA 속에 있는 이 업이라는 거는, 그 DNA 속에 저장되는 거는 내가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식물이 싹을 틔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 그건 너무 머니까 우리 사람으로 대입해 봅시다. 아기가 엄마 뱃속 태어났을 때 맨 먼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엄마 젖꼭지지요. 입으로는 엄마 젖꼭지 물고 한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좀 물락거리는 거. 거기서부터 경험이 시작되지요. 그러다가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엄마 젖꼭지가 물을 때 귀사대에 한번 맞는 거. 그런 게 다 업으로 쌓이겠죠. 그게 다 인생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애기들 그때부터 저장되는 그 가장 깊은 그 업이 뭘까요? 엄마 품의 아늑함이죠. 엄마 품에 한없이 아늑하지요. 그게 남아있을 거고, 그게 남아있다는 증거가 90 넘은 노인이 그 임종이 다 돼갈 때까지도 늘 엄마를 찾습니다. 왜 엄마를 왜 찾을까요? 그 오랫동안 쌓인 개념 중에 그 아늑함이라는 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업이, 이 고정관념이 중놈들 연부를 한다고 또 목탁 두드린다고 이게 소멸될까요? 여러분, 그게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절에 돈을 갖다 주든 교회에 돈을 갖다 주든 하세요. 예수도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린아이는 이 고정관념이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쌓였죠. 그러니까 고정이 약한 만큼 그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른이 될수록 이 고정관념이 두껍게 아주 깊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그랬잖아요. 결국 모든 종교의 주창자들이 강조한 건 그겁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이 고정관념이 너희들 인생을 망치고 있다. 거기에서 빨리 탈피해라.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어느 종교든. 바로 그게 내가 늘 이 영상에서 주창하는 거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업장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명상수행밖에 없습니다. 명상수행을 통한 수행이라는 건 걸레를 빠는 작업입니다. 걸레를 세탁하는 작업. 이걸 계속 반복해서 오랫동안 빨다 보면 자꾸 옅어지다가 결국 깨끗한 상태가 되겠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이 DNA 속에서 지워야 될 부분이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면 서서히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주 보관 창고가 텅 비는 상태. 그러니까 공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번쩍해가지고 내가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고, 업을 쌓아놓은 그 창고가 비는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서서히 하나씩 비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나는 내 공부의 결과로 그걸 알았습니다. 공부하는 게 불교 공부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 수행을 계속 한번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 쌓인 때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 깨끗해지는 상태, 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죠. 지금 불교 교수라는 인간들이나 제법 방귀깨나 낀다는 중놈들 하는 거 보면 깨달음을 뭘 깨닫는단 말이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그런 인간들은 깨달음이란 자체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깨달음 말의 자체한 개념 자체도 이해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 보면 그 영상 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뭘 뭘 깨달으면 안다는 게 아닙니다.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뭘 얻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텅 비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쌓인 이 DNA 창고가 그냥 어느 순간 텅 비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럼 쓸데없는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무슨 수행을 하도 수행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창고가 계속 그 쓸데없는 걸 갖다 내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창고가 쓸데없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텅 비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깨달음입니다. 그래, 불교에서 깨달음을 해탈이라 그러는데, 해탈이 뭡니까? 해자, 풀해자, 벗어날 탈자지요. 뭘 풀고, 어디에서 해탈한다는 겁니까? 이 고정관념 속에서 고정관념을 분해해가지고, 거기에서 탈출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해탈이면 별거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텅 빈 상태가 되지, 공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공을 이야기한 건데, 석가모니 그걸 공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 빌어먹을 중놈들 돈벌이 하기 위해 가지고 공이 온갖 말이 많지요. 불교 그 중놈들이나 불교 학자들 말 들어보면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저거 돈벌이가 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행만 하세요. 수행 그 이론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걸레를 계속 빨다 보면 계속 빨아야 자꾸 차츰 깨끗해지다 결국에는 원상태의 헌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수행만 하십시오.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완전히 깨끗해지는 상태, 텅 빈 상태가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축지법을 쓴다거나 그런 신통한 능력을 얻는 거나 육신통이니 신통 걸어가지고 온갖 거짓말 해야 되는데 그걸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업이 쌓인 그 업의 창고가 텅 비는 상태가 될 때까지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텅 빈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텅 빈 창고에 들어가면 오직 기쁨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고통이든 괴로움이라는 일체 그거 원래 없었으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기쁨만 있습니다. 희열. 성직자, 중년놈들, 목사님놈들한테 좀 속지 마시고 수행하세요. 크리스찬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이건 어디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서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원래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 깨끗한 상태를 회복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는 게 아니고 계속 수행하다 보면 그 상태가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걸레 계속 밟으면 깨끗해집니다. 결국에 걸레가 행주되지 않겠지만 그 묻은 때가 아주 옅어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다 진짜로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물론 그것도 계속 빨다 보면 걸레가 완전히 헤어져가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가십시오. 공의 상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텅 빈 창고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쁨만 있습니다. 거기에. 괴로움이란 게 원래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있던 말든 그 안에는, 창고 안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희열. 기쁨이란 말도 아마 설명드리는 말은 부족합니다. 그냥 희열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냥 기쁨만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공감하시는 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자고. 그래서 이 채널을 열고 계속 결과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하시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직접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공을 체험하고 이 창고가 텅 빈 상태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게 완전히 그 상태가 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나 예수는 그런 상태를 가르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참 내 나름대로는 뭐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하려고 몇 자 적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만 그것 하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뭐 중구난방 되어 버렸네요. 이 시간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